오늘 좀 어려운 길인데 미끄러운 길인데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개신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천지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개신교의 이단만이 아니라 이거 좀 폭넓게 얘기해서 오늘날 가장 거대한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거대한 이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유명한 윌리 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자주 인용했었던 헨리 나우웬이라고, 그리고 또 가끔 인용했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개신교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들의 저술은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베스트셀러처럼 관심 있게 많이 읽히는 책인데요. 이 두 분 못지않게 그 저서들이 많이 읽히는 그 분이 누구냐면 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윌리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가장 거대한 이단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죠. 종교란 사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다. 말하면 종교는 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는 개인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란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좀 철학적인 언어처럼 들린다면 신앙이란 결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산골에 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래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영적인 거장들도 한결같이 똑같은 윌리몬의 똑같은 문장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란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웨슬리의 의미는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사회 봉사를 하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윌리몬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다. 놀랍죠? 이 세속화 시대에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윌리엄 목사님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대다수가 신을 믿는다고 대답하는데 근데 특정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믿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는 나는 소속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윌리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신이 믿는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자신이 믿는 것, 그 믿는 바에 대해 헌신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테니스를 엄청 좋아해. 근데 안 합니다. 나는 정말 피아노를 난 피아노를 정말 흠모해. 내 피아노를 안 칩니다.
실제로 피아노 치는 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런 것처럼 나는 신을 믿어. 근데 그 신을 믿은 사람들의 모임에 나는 참여는 안 해. 이해는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거는 그런 케이스인 거고, 나는 정말 신을 믿어. 그런데 그 신에게 나는 헌신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윌리몬 목사님의 말인데요. 신앙이란 뭐냐? 각각 신앙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론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맞을 수 있고 어떤 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윌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참된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뭐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윌리엄 목사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윌리엄 목사님이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성이 안 차는데, 싫지는 않지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 귀찮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훌쩍 떠나서 나 혼자, 이건 참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물론 즐거운 일도 있고 복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함께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늘 행복하시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난 자식 만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다는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 안 듣는 걱정되는 이 자녀를 막 눈물을 흘리며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동시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어느 면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 것도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인 것 같다는 것 말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난 너 때문에 내 삶에 너무 움푹 패인 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잘라버리는 순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듯이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방에다가 상 하나 켜놓고 가정재단 쌓는다고 해서 진짜 온전한 신앙인일까? 그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터득하고 이해되고 배워나가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 혼자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성서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류가 없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 내 마음에 들어, 나의 부모님으로 여길 거야,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 가정이라면 나는 좋게, 이 가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태어난 자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A 교회를 다니까 B 교회를 다니까, 내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유죠.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누구 요것만 내가 골라 선택해서 요게 교회야 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뜻이 맞고 비슷한 성향 사람들을 쫙 살펴서 내가 당신들은 나하고 좋아, 어울릴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소위 그런 사교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과 뭐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뭐 냉랭한 얘기지만 가만히 보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더 좋을 때 있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상냥할 수라고 느낄 때도 있고, 나도 저 앞집처럼 우리 집도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 가정이 적합하지는 않다는, 더 좋은 가정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교회는 내 입맛대로 골라 그것만 모아서 우리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결이 같으니까, 우리 뜻이 통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자꾸 연상하는데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면 가족 아닌가요? 싸웠으니까. 가족 같았으면, 이건 늘 언제나 상냥하고 늘 언제나 기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거는 없고요. 그러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길이 참 신앙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거대한 이단이 뭐다? 종교란 사적인 거야, 종교란 개인적인 거야. 이게 진짜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허우적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럼 누구를 부르지 않겠죠? 내가 헤엄쳐 나오면 되니까. 살아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까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비유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회에서 몇 가지 우리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진짜 우리가 신을 찾을까?
뭔가 어려운 게 있고, 외적으로는 화려해도 뭔가 내적에 공허함이 있고, 그러니까 뭘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 앞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자식이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전장터에서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이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나 홀로 뭐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 심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는 두 번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만 예측할 뿐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예측을 가장 발전시킨 부분이 기상청입니다. 내일 일기, 일주일 일기를 예측합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사실 1분을 모릅니다. 교통사고 나시는 분들, 사고 날 줄 알고 운전하셨나요?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기도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들이닥칩니다. 불안합니다. 나는 깜깜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끌어줘야 되고, 누가 빛을 비춰줘야 되고,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확신하고 걸어가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다 비유인데요, 내가 예전에 내 삶을 살아봤다면 경험을 되살릴 수 있겠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삶, 누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이 고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는 비상한데 손발이 안 움직이는 장애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명제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명제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서,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은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각 지체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몸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선, 야, 정말 당신 몸 좋아, 가슴은 든든한데 대퇴부살은 하나도 없어서 가리가리 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을 담당하고 내가 든든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냘프다면 이 몸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온전한 몸, 이건 다 비유인데요, 온전한 삶,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고 그 대상, 그러니까 뭐라고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사 귀찮고 다 싫고 마음에 안 맞고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의 비유처럼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왜요?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요? 교회는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완성하듯이 서로 결합되어졌을 때 온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 없다. 홀로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나 그냥 집에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나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할게요. 기특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몸을 이루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한다.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참 신앙을 가질 수가 결코 없다. 코로나 시절은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정말 어떡할 수가 없겠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오늘 낮 예배, 일부 예배 때도 반도 못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이 습성이 되어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신앙생활을요 TV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깊이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진짜 속해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가 이렇게 위로 하나님, 깊이로 그리스도를 따라 옆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각 지체, 내 하나의 많은 지체 중에 나 하나의 지체, 내가 분량대로 일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살 수 있다.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나 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구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갖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건너면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잘 들어라. 20절인데요. 신명기 6장 20절 내용은,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 아니 어머니,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따릅니까? 그게 뭐예요? 하고 묻거든. 이게 20절의 내용입니다. 21절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 대답이 21절만 있는 게 아니라 25절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저는 그냥 21절만 선택한 겁니다. 21절에 자녀들이 이렇게 묻거든,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21절이,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가요? 그 자녀들, 왜 어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건가요?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출애굽 경험이 없는 자녀예요. 출애굽했던 멤버들은 나중에 다 죽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 없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의 경험이 없던 자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광야길을 하나님 신뢰하면서 막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를 걸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단다, 하나님이 이러셨단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2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경험이 없는 자들이, 출애굽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을 때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이 이런 거란다 라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이 자녀들이 직접 출애굽 경험이 없었고 유월절 홍해 사건은 없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되어지고 규례를 지키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 이게 24절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신앙 공동체로 확대시켜 보자고요. 장로님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거예요? 묻는 자는 이 경험이 없어요. 근데 경험을 가졌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들었던 분들이 이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아 그렇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이야기의 대화도 없을 것이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이 경험이 내게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나는 그냥 뭐 해왔으니까 지킬까? 이 근원적인 종교적인 원초적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지, 이것만 믿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걸. 내가 얼마나 못되게 걸어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 오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이러셨구나, 장로님이 이러셨구나, 척장님이 이러셨구나. 지지고 볶든 아니면 손잡고 웃든
함께 뭔가를 하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파만 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참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 바를 수가 결코 없다. 두 번째, 더 유념할 것은 이러한 유익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라고 없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뽑아낸 건데요,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밑줄 쳤죠. 우리를 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만이 아니에요. 몰랐던 자녀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모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늘 못난 자녀, 아유 이 말썽끄러기 교인,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전한 나도 이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24년에 우리는 말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야죠.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진짜 기억해야 할 찰나인데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뭔가 소중하다는 건데 못해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서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척척 기억하게 해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한 거예요. 기억되게,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나 혼자 있으면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라는 바울의 말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똑같이 내가 기억해야 하는데 나 혼자 있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나 혼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혼자 열심은 칭찬할 만하지만 어찌됐든 참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나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나의 기억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차는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왜? 내가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어이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겠지만 이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서로 일러줄 때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유익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막 괴롭고 실망스러울 때 전혀 생각하지 않게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 주세요. 권사님, 목사님 드세요. 근데 저는 주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주셨을까를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이거를 주셨을까? 이 사인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너 어떻게 기억해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멋진 신앙생활이 멋지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단하다라고 제발 오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더 나아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교회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